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304장 찬양입니다. 304장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지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주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수요일 밤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도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생각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찬송 1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찬양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늘 세밀한 음성을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지체들이 또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의 삶 자체가 거룩한 예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지금 우리가 사회적 환경과 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예수를 전하는 일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선함과 옳음과 바름을 전하게 하시고 그 바탕에 예수가 있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어 한 사람 한 사람 나로 인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즐겁고 행복한 소리가 가득 넘치는 교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증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겸손과 정직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고 탓하고 욕하지 말고 서로에게 권면하고 조언하여 더 나은 건설적인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서로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고 위로와 나눔이 넘치는 이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우시옵소서. 환절기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감기와 몸살, 그리고 특별한 질병이나 외상으로 아파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견딜 만한 아픔을 허락하시되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속히 치유되는 경험들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이고요.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신약성서 201페이지 즈음에 있고요. 사도행전입니다.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이고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울의 구원에 대한 간증 내용이 이제 이후로 사실 이제 9장 전체 말씀을 두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울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간증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됐건 상대방이 됐건 그 누가 됐건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감사가 넘치게 돼요. 간증하는 성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간증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간증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울의 간증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고요, 대단히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법과 문화 그리고 종교에 능통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나면서부터 또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인이라는 것 특권입니다. 굉장한 특권이에요. 최근에 이제 알게 모르게 저도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제 관련 영상들을 이런 영상을 보라고 추천하는 영상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 요즘 짤막짤막하게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거기 주인공 중에 한 명 유진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국적이 어딘지 혹시 아시죠? 국적. 그 당시 조선 국적이 아니라 유진최라는 사람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미국 군인입니다. 대위로서 조선 땅을 밟게 되지요. 그 드라마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로마의 국적하니까 어떤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일본군 여러 명과 그 유진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실랑이가 붙었는데 이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일본군 여러 명이 유진최 한 사람이 총을 겨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유진최, 그러니까 이병헌이라는 사람이 연기를 했죠.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당신들 총을 쏠 수 있겠느냐. 일본군들은 총을 당장에 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유진최가 한마디 합니다. 나는 국적이 조선이 아니라 미군이다. 미군인이다. 미군인을 쏘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 일본군 한 20명 남짓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 철수해버립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국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특권이었어요. 특별히 그는 헬라어와 헬라의 문화, 선진 문화지요. 그 문화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생업으로 자기 직업이 있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 자급자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완벽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요. 지적으로나 능력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냥 그 자리 가운데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편한 삶을 찾아갑니다.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사울의 이러한 특징들은 그가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특징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 율법에 열심히 있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법과 문화에 능통했고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헬라어 문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로마인이었다는 그 신분, 이 특징은요, 나중에 사울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문화와 언어와 종교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이전의 사울은요, 복음을 전파하기보다는 제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는 핍박을 했다라는 것, 교회와 함께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멸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 사울을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내용은 그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자를, 자, 저녁 안 드셨지요? 저는 안 먹었습니다. 자,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셨다. 본문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하셨다. 자, 사울은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구에 대하여?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뭐가 등등했다?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다. 이거 하나만 봐도 그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씻을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대박해의 주범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신앙을 거부할 때까지 때리고 그들이 죽을 때 오히려 찬성의 표를 던졌습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을 보면서 누가는 그를 야생 짐승처럼 표현해서 야생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8장 3절 잔멸하다라는 말, 헬라어로는 리마이노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리마이노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손상시키다, 파멸하다, 해치다, 상해하다, 위태하게 하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동으로서 누군가한테 가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단어로 적용하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오늘은 뉴스를 통해서 가끔 야생의 멧돼지들이 한 해를 경작했던 논과 밭을 상하게 했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마치 그런 장면들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1절에 그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협과 살기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이후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사울이 회심했다고 하지만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9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굉장히 순화돼서 우리 성경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감정이입을 해서 이렇게 이 말을 나의 식으로 말을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정신이냐? 말이 되느냐? 내 아내를 죽인 사람을, 내 남편을 죽인 사람을, 내 형제와 자매를 죽인 사람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냐? 받아들이라는 말이냐?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더 격한 말들이 오고 갔겠지요. 사울은 정말 먹잇감을 쫓아서 끝까지 추격하는 맹수처럼 주의 제자들이 있는 곳은 다 잔멸할 기세였습니다. 파괴할 기세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달라고 했어요. 자, 다메섹은 갈릴리 북부 수리아에 있는 대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 정도 가야 돼요. 지금이야 뭐 하루에 다녀오고도 남음이 있는 거리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일주일 정도 여정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유대인의 정착지가 있습니다. 제법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 정착지 규모도 컸겠지요. 얼마나 컸냐면요,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 거기서 10,000명이 죽었을 정도로, 10,000명이 순교했을 정도로 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피난민들, 피해받은 그 유대인들, 그리고 피해 도망쳐 나온 어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나름 힘이 될 수 있었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교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은 유대인 공동체로 숨은 그 범죄자를 예루살렘으로 송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써서 사울에게 주었어요. 사울은 그 권한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남녀 고아 막론하고 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 그리스도인을 맹수처럼 물어뜯었던 그 사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마땅합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오히려 벌을 줘야 되죠. 자기가 한 것과 똑같이 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친히 만나 주셨어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받게 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울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의 고백 중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는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이런 말, 여러분 너무 많이 하는 말씀, 죄인 중에 괴수요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판단, 평가, 죄인 중에 괴수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지요. 자격이 조금도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큰 교훈을 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풀어줄게요. 세상에 쓰레기 같은 나도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은혜 받을 수 있구나, 이 말이에요. 사울이 후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울처럼 괴수 같은 죄인들도 구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처럼 죄가 아무리 커도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입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아무리 죄가 크고 많아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긍휼을 입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딱 하나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주님은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사울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었는가? 우리도 사울처럼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거절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두 번째, 저를 따라서 해보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자로, 다시 힘이 없어지셨어요. 가치 있는 자로 구원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가치 있는 자로 구원하셨습니다. 3절과 9절 쭉 이어진 내용이 나와요. 3절에 이런 내용 나왔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후에 간증에서 큰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원래 가지고 계신 영광의 빛을 짠하고 비추실 때가 있거든요. 지금 사울 앞에 바로 그것과 같은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은 그 빛을 맞고 땅에 엎드려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친밀하고 긍휼함이 넘치는 목소리로 사울을 2번 반복해서 부르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울의 내적 갈등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 내용을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알겠는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수레를 끄는 소를 채찍질하면서 길을 인도할 때에 반항하면서 뒷발질하면서 수레를 걷어찰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수레의 뒤편에 가시를 박아 넣는다고 그래요. 가시를. 그럼 소는요, 뒷발질하거나 앞으로 안 갈리고 뒤로 주춤하면 뒤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으니까 뒷발질하면 어때요? 아픈 거예요. 뒤로 가면 어때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반항하고 있으니까 너 정말 고통스럽지? 아프지? 괴롭지? 힘들지?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울은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알아야 될 텐데, 그리스도의 도를 알아야 될 텐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절정이 언제였냐면 스데반의 간증을 듣고 그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자기 생각과 신앙을 흔들었어요. 스데반의 간증. 주님은 진리를 거부할수록 더 고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혼란스러운 다메섹 도상의 사울은 직감을 했습니다. 존귀하신 분, 크신 분, 위대하신 분, 그 누군가가 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걸 직감을 했어요. 그리고 존칭을 사용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음성으로 똑똑히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란다. 사울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보고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사울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흥미롭게도 사울에게 비추었던 강렬한 빛과 똑똑히 들리는 음성을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다, 안 들었다? 소리를 들었다. 아무도 보지 못해서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울만큼은 영광의 주님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두운 내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만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반대로 어떤 이는 잘 듣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냥 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진리의 빛에 해당합니다. 무슨 차이예요?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요. 자,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그 영광의 빛을 어두운 마음속에 비추시고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울을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도구였습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내가 행할 것을, 네가 할 것을 알려줄 자가 있단다.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을 멸하려던 야생의 존재로부터 새롭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울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계속 그리스도의 원수로 교회를 박해하며 살다가 어쩌면 심판주 앞에 서게 됐을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셔서 바꿔준 인생은 무엇입니까?
금으로 반듯하게 차려진 그럴싸한 멋진 길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16절에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이 넘쳤던 인생입니다. 고난이 넘쳤던 그 인생이지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가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졌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얼마나. 명심하십시오. 우리도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해야 할 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도는 1차적으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전도고요, 예배는 예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의미도 목적도 가치도 없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종착지로 지옥에 가게 될 나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의미 있고 목적이 분명하며 영혼을 살리는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전도는 내가 받은 은혜가 지극히 크고 풍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과 삶으로, 나의 삶으로 선포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말이 자신이 없으세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전도할 때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러면 삶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사울이 말 주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울은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자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가치 있는 삶으로 쓰임받는 최선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요, 결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가치 있는 자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더 따라서 해볼까요? 함께 서는 자로 구원하셨다. 바로 앞에는 가치 있는 자로 구원하셨다라고 했고요, 지금은 함께 서는 자로 구원하셨다. 함께 서는 자로. 자, 이제 10절과 31절, 9장 하반절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9장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지요. 자, 우리는 사울의 회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그의 회심 사건은요, 9장 내용만 봐서도 그의 회심 사건은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회심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록들은요, 사울의 회심보다는요, 그가 어떻게 교회에 자기가 더해졌고 교회의 융화가 되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가 더 많이 담겨 있어요.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어요. 이제 교회에 받아들여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것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열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천하의 사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자 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복음을 선포한 위대한 선교사잖아요. 전무후무한 대단한 선교사잖아요. 신약성서 13편의 저자, 형제들의 도움, 다른 형제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 사실 우리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딱 봐도 그냥 히어로, 영웅 같은 존재예요. 영웅 같은 존재, 대단한 존재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외국 영화 보면은요, 그냥 슈퍼 히어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최근에 그 미국 영화 어벤져스 같은 아이언맨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혼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아다니고요. 그리고 어떤 행성이 자기를 때리는 공격을 받아도 끄떡없이 다 이겨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혼자서 다 못해요. 누가 필요합니까?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 누군가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필두로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자기의 일을 감당합니다. 자, 도움이 없으면은요,
슈퍼히어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웅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위대했던 사울도 교회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형제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형제들의. 태어난 아기가 돌봄이 필요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해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은 교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두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다메섹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은 교회에 받아들여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받아들여지는 게, 거기 안으로 스며드는 게 가능한 이야기였겠습니까? 가능한 이야기였겠습니까? 그의 악명으로 인해서 아무리 회심했다고 하지만 교회가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누군가를 보내셨습니다. 사울이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힘을 더 얻어 예수를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보호받고 양육받고 교제하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메섹에서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사울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아나니아가. 그럼 환상 중에 10절과 19절 쭉 나와 있는 내용 보면은 환상 중에 주님의 명령을 받고 또 직가라고는 거리에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서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를 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의 눈을 덮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그런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각 회당을 다니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사울이 누군지, 왜 다메섹에 왔는지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나니아 손 붙들고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메섹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은 사울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 내려져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동료들의 힘을 힘입어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던 주의 제자들 역시 사울이 딱 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사울이 딱 왔어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하지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만약에 저 같으면 무서워서 어떨까? 저 사람 또 나 잡으러 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얻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변론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에게도 굉장한 우군이 되었죠. 자, 이처럼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거듭난 사울을 교회와 화목하게 하기 위한 노력, 형제들이 있었어요.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울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며 더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 교회를 통해서 위기 때마다 보호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사울의 삶과 빗대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보내셔서 교제하게 하시고 신앙을 붙들어주고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보호가 되어준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함께 자라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울을 보호하고 힘있게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 교회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하진 않지만 우리 이제 구성전에서 임시예배처에서 주보함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보함이 있죠. 여러분, 주보함을 보면은 제일 먼저 뭘 찾습니까? 내 이름 찾지요. 자기 이름 찾습니다. 내 이름이 어디 있나? 내 이름에 헌금 봉투가 또는 뭐 주보가 잘 꽂아져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저는요 토요일 날 이제 주보를 한 장 한 장 꽂을 때 이제 그 이름을 보지요. 이름, 안무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보죠. 제가 우리 송파 은혜교를 섬기게 된 지 중간에 4년 정도를 빼면 이제 7년이 넘어가고 8년 뭐 되어가는데 2009년도부터 우리 송파 은혜교회와
관계를 맺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여전히 주보대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 누구시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들의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나는 이들을 섬기지 못했던 이가 아닌가. 요람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시더라. 우리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커서 장로님만 100명 넘어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저는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 암흑에 잘 몰랐던 그 사람이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나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다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울을 보호하고 힘있게 한 형제 자매가 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보호받고 양육받지 못하는 성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맞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일꾼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하다가 규모가 커지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사도들이 말씀 전하다가 밥도 해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다가 청소도 하고 사도들이 말씀 전하다가 정리도 해요.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피곤해요. 졸아요.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들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라고 하고 우리들이 집사를 세워서 우리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지난달 2달쯤 전이었던가요? 3달쯤 전이었던가요? 아무튼 한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방송실 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선뜻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장 저도 여기저기 챙기고 하느라 저도 뭘 해야 될지 몰랐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우선은 여기저기 능수능란하게 감당할 때가 되면은, 그리고 다른 일들이 더 감당할 일이 더 생기면은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물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먼저 다가오셔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 문자의 내용이 제 핸드폰에 있어요. 제가 반드시 그분께 일을 부탁드릴 생각입니다만, 못하시겠다고 하면은 제가 그 문자 내용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건 쉬워도 나가는 거는, 그렇죠? 예. 이렇게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교역자와 몇 명이 감당하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서로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먼저 손을 뻗어주시는, 내가 하겠다라고 먼저 나서시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얼마나 멋진 말 아닙니까? 사울을 감싸주었고 그가 못할 일들을 같이 해주었던 여러 다른 사역자들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일꾼들이 분명히 있지만 너무 겸손하시고 부끄러움을 타셔서 나서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함 속에서 멋지게 펼쳐지는 교회 일들이 얼마나 기쁜지 같이 누려보고 싶거든요. 같이 누려보고 싶어요. 이게 바로 함께함의 은혜입니다. 함께함의 은혜예요.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학교 아이들을 섬기면서 바랐던 것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들 계시니까. 교회학교 제가 농담 삼아서 주일날 우리 권사님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에게 교회학교 교사해 주십시오 농담 삼아서 던져요.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거든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교회학교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교회학교 반사해 주십시오, 교사해 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제가 우리 그 권사님들한테 이거 가져가셔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토요일에 우리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연구하시고 말씀 전하도록 우리 분방 공부 시간 하시죠, 이거 아니에요. 왜?
우리 권사님들 뒤에 앉아 계시고 아이들이 율동하고 아이들이 찬양하고 아이들이 노는 거 그냥 보고만 계셔도 되거든요. 그게 함께하는 거거든요.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전히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 예배드리고 청소년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뒤에 앉아만 계셔도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좋은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한번 와보세요. 예배 시간에 일부 예배 드리시고요, 주일 일부 예배 섬기시고 11시 교회학교 와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있으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아시냐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요. 그러면 막 절로도 몰라 자발스럽다 그러죠. 그런데 그 후에 힘은 좀 들지라도 얘가 기운이 나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기운이 나거든요. 그 기운 받아먹고 가시라고, 앉았다 가시라고 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함께함의 은혜예요. 함께함의 은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울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바울이 되었지요.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부담스럽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께 헌신적이고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에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저는 그게 세 가지를 짚어보았습니다. 중구난방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제목,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격이 없는 사울을 구원하신 주님, 가치 있는 자로 사울을 구원하신 주님, 함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신 주님의 은혜. 이게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가치 있는 나로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나를 교회와 함께 은혜 가운데 함께 자라게 하신 주님의 은혜. 이것들을 사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보세요. 자격이 없잖아요, 나. 그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고요? 가치 있는 자로.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교회와 함께. 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떠합니까? 저는 감히 단언컨대 사울이 받았던 은혜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보세요. 부끄러워서 말씀 못 하시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환기가 되었어요, 내 머릿속에. 그러면 잘 기억하세요.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뼛속 깊숙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뼛속 깊숙이. 그리고 매 순간 사울이 받았던 그 은혜를 뛰어넘는 그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먼저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받았던 그 은혜 못지않게 제가 받은 은혜도 큰 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어 이 시간 기도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자격이 없는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자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삶 속에서 받은 그 은혜를 나만 누리지 않고 옆에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사울이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힘들면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로 마음 먹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여기 모인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족들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송파 은혜교회 모든 구성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 제목들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각자 충분히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